우리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돈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게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교도 신자에서 개종한 그리스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신임을 얻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 복음 선교를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역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헌금한 선교 후원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거기 잠시 머물면서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 직접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도울 그런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를 위해 섬김과 헌신의 일까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빨리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배운 말씀대로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바브로디도는 사울 바울의 형제로 불리울 정도로 신앙면에서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세우고 섬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사역면에서도 완벽하게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돼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요, 함께 하나님의 군사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전쟁과 같습니다. 사탄과의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생명을 지키며 구원 얻게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심정으로 완전 무장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전쟁을 치른 한 사람의 전후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도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한 복음의 동역자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군사가 된 자요. 다시 말해 나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그도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와 온전히 동참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짙은 사랑과 희생을 그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보았고 그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관계에서도 원만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가 헌금한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선교지로 파송받을 사람이라면 성도들에게 대단한 인정을 받았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리가 좋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자로 바울의 필요를 돕기 위해 파송된 사역자였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자였습니다. 결국은 그는 사명자요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돕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레이투르고스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가리킬 때 사용된 것입니다. 이 뜻은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이 평신도 수준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직자의 수준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본문 26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또한 교회를 위한 진정한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26절 하반부에 사도 바울이 그의 심정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신이 병든 소식이 교회에 알려짐을 인해 성도들이 마음 아파할 것을 생각할 때 에바브로디도는 차마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둔 주님의 그 고통과 비교할 정도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에바브로디도의 사랑,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의 긍휼로 에바브로디도는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8절은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염려할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예상보다 훨씬 일찍 다시 빌립보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맛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기쁨보다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더 추구하는 아름다운 사역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속한 구역에서 열심을 다하여 나를 희생하면서 구역장을 도우고, 또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염려가 나의 염려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샬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과 담임 목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016년도 구역예배 여러분 참석하셔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까? 기도하시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주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에서 구역원들이 서로 만나고 싶어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성도들의, 다른 구역원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구역 모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는 여러분 구역장을 도와서 여러분 구역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 발전할 때 여러분 샬롬 교회가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그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냥 흡수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이 샬롬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2016년도부터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핵심 멤버로 에바브로디도 같이 사역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질병 때문에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더 염려하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요 기쁨이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장이 여러분의 그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주님 앞에서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거를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그걸 믿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분들을 진심으로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단위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30절 후반부에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성도 너희들이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너희들을 대신해서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음까지 무릅쓰고 헌신된 삶을 살았기에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본으로 그리고 도전으로 영적 유익을 주는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 남정택 집사님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 김정교 권사님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